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가, 예배하는 사람다운가, 노래하며 하나님을 연주하는 사람다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다운가, 여기에 우리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들 앞에서 가지게 되어지는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다운가라는 겁니다. 백성답나? 여러분, 믿는 사람다우십니까?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시고 믿는 사람다운 말을 하시고 믿는 사람다운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큰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와, 이와 같은 말들을 그 면전에서 그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그대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무 의아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고자 해도 너희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도전을 우리 안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백성답기를 원한다면 아마 이 말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계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어요. 한번 들여다본 것 때문에 5만 70명이 살육당했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우리는 절대 자격 부족한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 좀 섬기고 뭐 하나님을 위해 말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죽임당할 사람이죠. 5만 70명이 그거 한번 들여다본 것 때문에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베스메스 사람들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거룩의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정결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 삶에서 부정한 걸 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나 태도나 모습에서 조금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하면 꼭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 안에 그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부정을 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결하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거룩,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우리가 백성다울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을 때만 거룩한 거예요. 내가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백성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정말 거룩을, 하나님 백성답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거룩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거룩을 이루시는 모습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질투라는 말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무엇인가 못마땅해하는 그런 질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의 열정, 열심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질투, 열심. 즉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이 충만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만 사랑한다라는 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가지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백성다운 모습, 정말 나다운 모습. 여러분, 오늘날 이 부분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정말 이 시대가 너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자꾸 MBTI 신경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 자기를 MBTI로 규정하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몇 가지로 자기라고 자꾸 말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인데 너무 악하다고 생각해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다 결정해 버렸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냥 어디 털면요, 나다운 모습이 그런 거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이야 그럴 수 있죠. 주님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나다운 모습은 예수님다운 모습이어야죠. 내가 내성적이라도 예수님다운 모습이 나다운 거예요. 내가 적극적인 사람이라도 예수님다운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답지 않다면 그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상처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아무것도 냄새나는 것들 뿐이에요. 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대단히 큰 것을 가졌다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야. 백성다운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를 백성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다운 모습이고, 동시에 이게 강력한 이유는 우리 안에서 우상 숭배를 끊어내게 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할 때 우리는 우상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할 때 그런 근심이나 염려 우리 안에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품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모할 때에 그때에 다른 것 내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킬 수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히브리서 말씀과 딱 연결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말씀이 너무 똑같다.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그래서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 우상 숭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우상 숭배가 배교입니다. 배교. 그냥 우상 숭배가 배교예요. 배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한번 뭔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 배교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배교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데 히브리서에서 이 이야기를 두 번이나 강조해서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식어진 자의 가슴에 피어오르는
인간적인 마음, 그 우상의 생각들이 그 안에서 피어오를 때에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할 때 이루어 주시는 백성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너희가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두 가지.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그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충성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섬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너희가 우리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왜 우리 하나님입니까?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충성할 대상이 하나님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의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나에게 충성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내 상황에 충성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거기에 많이 붙잡히는지 몰라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후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너희가 충성할 대상이 정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성다워지는 것은 이제는 이 땅의 신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그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 하나님께 마음으로 섬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나는 예전에 교회 다닌 적이 없고, 나는 이런 경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별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만 내 삶의 자리가 충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뭐 광고도 많고 뭐도 많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뭔 이야기가 이렇게 많나, 뭔 말이 이렇게 많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뭔 말이 이렇게 많나. 그냥 주님께 충성하면 간단한데, 주님을 위해 살면 간단한데, 주님 빼니까 말이 많고 이야기가 많고 감정도 많고 뭔가 많아요. 아니요, 주님께 충성하면 다 된 겁니다. 주님께 충성하면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라고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고백한 것은 목소리를 청종하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는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어져서 그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자로 그의 삶의 자리를 늘 그곳에 두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듣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자꾸 듣게 될 때에, 우리 가정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듣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요즘 이렇게 수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씀 구절을 암송하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화요일 저녁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구절을 외워요. 저도 모르는 구절이 있어서 같이 외우고 아이들도 같이 외우는데 가정 예배를 대신하여서 이제 말씀 구절 암송 가정 예배 해가지고 매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한다고 우리 집이 뭐 저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니까 가정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들려지는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거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들려지는 게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들려지는 게 은혜구나. 이 땅에서 목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을 들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가만히 있어서는 그냥 뭐 삶에 문제는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살아가지, 죄인은 그저 자기가 토한 것에 자기 다시 누워가지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안 생겨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자꾸 들려질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주중에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런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답게 나답게 살지 말고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그런 말들에 속지 말고, 그래서 뭐 감성 코스프레 뭐 좋은 사진 올려가지고 아유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 하지 말고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이 땅에 한번 살아갈 때 정말 우리 부모님은 믿는 사람다웠습니다. 저 성도님은 정말 믿는 사람다웠습니다. 저 어려운 순간에, 저 답답한 순간에 저분은 믿는 사람다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믿는 사람답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분의 열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기를, 내가 하나님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삽시다. 오늘 한날을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의 그러한 모습, 그 자태, 그 마음, 그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